2024년 6월 9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이 요남함이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선일체가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 아서 새 양식 내리네. 소개로 일하고 정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더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가 찬송 부르세.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말미암아 인간관계 때문에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소외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간 은혜를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위로함을 주시며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북이 첨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전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고 또 선교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내 사랑하는 군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최전방에서 각 지역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크신 은혜와 용기와 담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드린 물질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득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한 권면한 그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선배들로부터 보고 배운 그것을 목회에 또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같이 목회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신학을 하면서 그 교수들에 의해서 그 삶에 의해서 그 교수들 또 목사님들이 준 그런 어떤 교훈을 통해서 그 목회를 지향하고 그쪽으로 핸들링을 하면서 목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근거하게 되는 것도 이제 박이천 교수라든지 박일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준 교훈들이 굉장히 많고 전도하는 것들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 먼저 간 그런 그 선배들이 또 준 그 교훈에 의해서 목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목양을 하게 되면 탈선되지 않죠. 목양의 그 길을 바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제 무슨 주관적으로 이제 직통 계시를 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목양을 하면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좋은 선배, 좋은 스승,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이렇게 준 교훈을 따라 목양을 하는 것이 참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바울 사도 역시도 그의 스승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래서 그분을 본받아서 목양을 했고 또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가르치고 또 그들을 갖다가 바로 자기의 후대에 목회자로 이렇게 삼았는데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바로 이제 바울 사도의 목회를 뒤이어서 그대로 목양을 했던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 혹은 디도서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 서신이죠. 바울 사도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그들에게 후임자들에게 목회를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디도서라든지 이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바울 사도가 목양을 했던
그 모양대로 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 서신으로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에게는 이제 디모데 그 6장의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4장의 편지를 써서 더욱더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쭉 읽어보면 목회란 무언가라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목회론에 대해서 아주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죠. 전도주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뭐냐면 목회에 있어서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이 말씀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된 것, 기록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동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이렇게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회에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기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의 본질이라든지 기도의 그 내용이라든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를,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유교적인 것, 샤머니즘적인 것, 그런 요소로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통적으로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기도의 본질적인 것은 뭐냐?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기도, 주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기도의 본질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살을 붙이고 하는 것이지, 기도는 무슨 직통 계시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는 아주 그 내용에 대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꼭 해야 되는데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로서 혹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할 때 이런 그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바른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자, 첫째로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는데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면 분류로 4가지로 나누고 있죠. 간구, 기도, 도구, 감사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갖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그런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 도구는 뭡니까? 중보 기도는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기도를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상대자가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또 기도할 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가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중보의 기도예요. 예? 그 제자들과 그 따르는 모든 그 인류를 위해서 바로 그곳에서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감사. 기도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뭘 해줬기 때문에, 뭘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감사한 거죠. 그걸 응답 주시고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는 응답의 기도죠.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도 기도의 한 부분의 한 가지다. 그 4가지를 쭉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눈 감고 하는 것만 꼭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매사 생활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 중에 그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어지는 일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만은, 이 살아오는 삶의 이 패턴 가운데 이 감사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 불평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본문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기도다. 상대의 어떤 점에 대해서 감사한다든지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는 감사하는 그것도 역시 기도 중에 한 부분이라고 바울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이 네 가지의 그 기도의 분류를 쭉 얘기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되 자, 2절에 뭘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임금들과 그런 게 당시에는 임금들이 왕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정치적인 리더자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리더 하나의 그 나라를 리더하는 리더자가 바로 되지 못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정치적인 안정. 오늘 우리나라를 한번 보면은 그 리더들이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불안적인 요소가 있는지 몰라요. 경제적인 불안, 국정의 안정적인 불안, 뭐 정치적인 불안, 이런 불안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뭐예요? 네. 안정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안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 여야 정치하는 거 보세요. 안정되지 않잖아요. 막 헐뜯고 뭐하고 하는 싸우는 중에 있으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리더들뿐만 아니라 그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을 갖다가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안내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 그래서 나와 관계된 이 삶 속에 전부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안정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우리의 뭐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바로 서서 바로 정말 정의와 공의 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불안한 요소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강구, 우리가 편안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보면 한 리더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통치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안정됐고 편안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이 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바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본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개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7절에 말씀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이를 위하여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고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일하는 것은 그 얘기죠. 그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 한 모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 모델로서 한 증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목양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디모데 너도 그렇게 사역을 해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간곡한 편지예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들이 하려고 하면 정말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목회 서신을 잘 이렇게 보고 목회 서신에서 바로 이렇게 알게 되고 하게 되면 목양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한 부분, 중보 기도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세심하게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 것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이 시대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되게 되면 온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굉장히 어지럽게 되고 평가가 좋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제 제가 어머님 때문에 잠깐 이제 그 요양원에 그 원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원장도 이제 교회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은 소문을 다 알더라고요. 세습해주고 뭐해 교회가 시끄러운 거네. 그렇게 동생이 잠깐 옆에 있는데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형님은 얘기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다 사심을 가지고 있는 거 너무 교회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잠깐 얘기를 끊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목회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것,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이제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리드하는 리더자들 위해서 정말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평안한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도구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가르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해 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하고 또 간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6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만져 우리 주님 밤새고 기도하신 그 모습 헬몬산의 찬미슬 머리에 이셨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새벽닭도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신 봄바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 갈망하오니 간구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부사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